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온 당신의 자녀들을 받아주시옵고 그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오늘 아침에도 허락해 주시옵고 지금 순간만이라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귀한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셔서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헛되이 돌아가는 자 없도록 주님 특별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새기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누가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조금 말씀을 드렸고 로마서를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리를 정리하면서 정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갖다가 소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여러분에게 앞에 나와서 자신을 소개하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단 12마디로 정리를 해서 나 자신을 한번 소개해보라고 요구를 받는다면은 소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소개하려면은 내가 이룬 것들,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들으면서 내가 자만하지 않고 적어도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내 자신을 보는 관점은 내가 나를 보는 것과 사람들이 나를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소개하는 내 자신이 상대편이 들을 적에 거짓이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요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마음속에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왔는데 누군가 나에게 당신을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보시라고 할 적에 과연 내가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를, 내가 어떠한 사람이며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오는 사람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자폭탄을 만든 원리를 세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자기 삶의 마지막 연에 다다라서는 자기 벽에 붙어있던 더 유명한 과학자였던 아이작 뉴턴의 사진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다가 아프리카에서 많은 환자를 치료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슈바이처의 사진으로 대차를 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자기의 친한 친구에게 내가 과학자로서의 성공의 이미지를 바꾸어서 봉사하는 사람의 이미지로 바꾸는데 이미 늦었다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나중에 노벨상을 수상받았지만은 자기 자신을
과학에서 성공한 사람보다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삶의 마지막으로 다다랐을 적에 과연 나는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는가? 내가 자식들에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어떠한 것을 위해서 살았는가를 알려주기를 원할 때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알려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신학자이며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일을 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12단어로 실질적으로 10단어지만 12단어로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 자신을 앞으로 소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서 신앙생활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자기 자신의 소개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소개하는 세 가지의 중요한 관점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누구에게 소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이 자기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로마에 보내는 편지 첫 번째에서 자기 삶을 소개하면서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라는 단어, 특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로마에서 종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세대에 로마 도시 내에만 적어도 60만 명이 넘는 종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60만 명이 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반이 로마 인구의 반이 종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AD 14년 다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쓴 그 종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그는 종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리차드 엘스턴이라는 사람이 AD 14년에서 117년 사이에 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은 누구에게 소유되어 있었습니다. 종들은 노동이나 육체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기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처분할 수가 있는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노예는 사고팔 수 있었으며 거의 무제한의 폭력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노예는 물건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종들은 남자나 여자로 여기지지 않고 영혼이 없는 물건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목소리를 가진 동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노예 제도에 대해 무관심했으며 노예는 하나의 경제적인 단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노예의 상황을 알고도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쉽게 종이 되기를
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종의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특히 종이 광산에서 종이 되거나, 특히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사람들 앞에서 싸움을 하는 게임의 종으로 사용을 당할 적에는 싸움 한 번 해서 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러한 종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들은 각 가정에서 정말 그 가정의 주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 물론 법적인 지위는 하나도 없었지만 그 주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간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은 주인이 약간의 보수를 했지만은 그 보수조차도 주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도로 뺏어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겸손과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종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되기를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할 적에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겸손과 완전한 순종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 자신에 대한 소유권도 없고 나 자신에 대해서 이 말할 권리도 없고 오로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산헤드린의 일원이었으며 가말리아 최고의 교육기관인 가말리아, 특히 가말리아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선생이었었는데 선생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며 또 이미 수천 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로마서를 쓸 그때쯤은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고 또 엄청나게 뛰어난 신학자였으며 사도 바울은 또한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는 권능을 가지고 눈을 뜨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던 대단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나는 누군가의 종입니다. 그리고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내가 교회에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능력을 받았든가 하나님을 해서 아주 작은 일만 해도 쉽게 자만해지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은 누가 봐도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하고 훌륭하고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능력까지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키면 내일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목소리를 가진 동물에 불과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겸손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고난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으로 드리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고백하는 것과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인에 대한 겸손함과 또 순종을 설명하지만 또 거기에 대한 명예나 또 관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구약 시대에는 모든 노예의 주인이 7년이 되면
자기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종들을 자유롭게 풀어줘야 하는 법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종이라는 것은 자기가 누구에게 빚을 지고 그것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노동의 대가로 가서 종으로 살아감으로써 자기가 갚을 수 없는 빚을 갚는 경제적인 효과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7년이 지나도 그 종이 그 집에서 종으로 머무르기를 원한다면은 그 종에게 귀를 뚫어서 그 사람이 그 집에 영원히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적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가 그 집의 종이 되는 것이 내가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억지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서 종이 되는 경우를 바로 이런 경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종으로 삼아서 할 수 없어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안 돼도 상관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보아주고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서 자진해서 종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을 보면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원히 그 상전을 섬기라. 그래서 이 종은 누가 보아도 귀가 뚫린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은 누군가 주인을 사랑하고 그 주인의 종이 영원히 되기를 자원한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과 저를 다른 어떤 사람들이 볼 적에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자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자원했다면은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를 볼 적에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반드시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공공장소에 가면 귀가 뚫려 있기 때문에 주인에 대한 사랑이 그 귀에 나타나듯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증거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이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종으로 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녀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종으로 부려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종으로 사용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
택한 자를 무엇이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창세기 26장 24절에서 하나님은 내 종 아브라함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되고 얼마나 큰 우리의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 모세야 내 온 집안에 충실하니라 나의 종 모세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기 24장 29절을 보면은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 하 7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 당신이 내게 거할 집을 건축할 사람입니까? 물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사야서 20장 3절을 보면 주님은 이사를 나의 종 이사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불러주신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를 우리가 알고, 사도 바울은 그걸 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삼으신 영광되고 귀한 자리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가장 겸손하고 완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임인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의지가 전혀 없고 전적으로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영광된 것 같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고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누가 나를 소유하고 있느냐가 첫 번째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이 소유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은 우리 삶에서 모든 다른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세기에 로마에서 어떻게 종이 대함을 받았는지, 종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내가 그 종의 역할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얼마나 가까운 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노예는 소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질문은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노예는 자기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된 노동에 대해서 전혀 결정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해 주고 있습니까? 노예는 자기 몸에 대해서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노예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재산처럼 처분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시켜야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주인이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할 때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당시 종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지금 그러한 똑같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요구를 채워주는 종으로 사용하는 대신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내가 종이 돼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것은 쉽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 될 적에 누군가의 하인이 될 적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인이 되면서 정말 억지로 내가 원하지 않으면서 정말 냉담한 마음으로 심지어는 정말 쓰라린 마음으로 어떤 사람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면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우리가 자원해서 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종이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은 평생을 통해서 자기 일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스스로 순교를 당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말을 헛되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며 우리가 로마서를 처음 읽으면서 대면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입니다. 그 뜻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불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떠한 사명, 임무를 맡겨서 다시 보낸다는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택한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어떠한 직분을 받은 것은 그것이 어떠한 직분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불러서 그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지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은 대단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귀중한 직분, 사명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가리키는 모든 말씀은 권위가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 직분을 인정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불러서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제가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제가 하고 싶어서 잘난 척하기 위해서 제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사명을 받았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며, 그것을 받는 데는 고난도 함께 따라오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증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사람이 사도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개인적으로 본 사람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승천하신 지 25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말했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또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것이 자기가 잘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편지 서신서나 사도 바울의 어떠한 것을 읽을 때마다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을 닮아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가까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모범이 되고 따르고 싶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은 목회자가 되고 싶어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임을 저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격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자로 불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의 대인으로 보내심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사도가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도 아니요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 해서 한 것도 아니요 내가 생각했기 때문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직접 택했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가 분명하다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눈으로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불러서 나를 사도로 삼았다는 것을 증거로 나는 사도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소속물이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로마서를 기록하는 모든 것들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열정입니다. 열정.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택정함을 입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택정함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복음을 위해서 분리되거나 구별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나의 열정을 쏟았지만은 그 열정이 헛된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나를 사도로 부르심을 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을 완전히 구별해서 분리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구분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과 분리한 구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왜? 세상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분리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으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온 열정을 통해서 전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지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율법을 위해서 나의 열정을 다 쏟았지만은 이제는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모든 열정을 쏟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택한 자라고 택함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말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떠한 것인가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 택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쉽게 많은 것들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의견이나 사람들의 생각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것에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돈이나 재물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것의 종이 되느냐, 재물의 종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느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소유, 경력, 성취에 대한 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부도덕한 음란물이나 또는 정욕의 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은 정욕의 종이 된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것이 바로 정욕에 매인 사람들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또 과거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대한, 또 과거의 삶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과연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의 종으로 알려지고 있는지, 나는 누구의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가 내 삶의 말년에 다다랐을 때 무엇으로 알려지고 싶은지,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잠이 깨서 신문을 보는데 그 신문 기사에 내가 죽었다는 기사가 실려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편집자는 아주 그 당시에 유명했다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 사람에 대한 사망 기사를 쓰면서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떠한 사람인가를 그 기사에서 나타내 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던 바로 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기사를 쓰면서 헤드라인에 다이너마이트의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기사를 큰 제목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평생 살아나가면서 사람들을 폭파시키고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과학에 침투하면서 대량 살상 가능성에 공헌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기사에서 써주고 있었습니다. 노벨은 이 기사를 읽고 너무 충격을 받고 자신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이미지를 바꿔보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은행에 신탁을 하고 노벨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과학, 화학, 문학, 특히 세계 평화의 발전과 또 평화에 공헌한 사람들을 상을 주는 그러한 노벨이라는 사람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가 자기 삶의 목표를 바꾸지 않았다면 영원히 세상 사람들을 폭파시키는 그 일에 공헌한 사람으로 살아남았을 텐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노벨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적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귀한 세상에 상을 남겨준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목사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는다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이미지로 살아왔다는 기사가 실렸을 적에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이미지를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닮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어떠한 사람으로 소개될 수 있는가? 만약에 내가 죽어서 나에 대한 기사를 쓸 적에 어떠한 사람이 쓸 것이며 헤드라인에 어떠한 이름으로 나올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에 대한 열정이 어디에 담겨져 있는가? 나는 누구에 속해 있는가? 내가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할 것인가? 내가 하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갔다는 것이 기사의 헤드라인으로 나올 수가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남을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어떠한 사명을 받은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택함을 받아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영원히 후순수를 뿐만 아니라 나의 기사가 그러한 헤드라인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왔는지, 내가 오늘 죽어서 신문 기사로 난다면은 어떠한 사람을 하고 기사가 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이러한 이름으로 남아서 만족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종으로 부리면서 나의 만족을 채우고 나의 축복만을 추구하며 살아오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아침 로마 시대 때 참된 종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종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종인지, 또한 주인을 사랑해서 자진해서 종이 된 사람의 키를 뚫어 누가 보아도 그 사람은 누구의 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누가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합당한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아직까지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면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